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농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농로는 토기를 만들기 위해 돌리는 물레나 바퀴, 돌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토기장이가 이걸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에서 터졌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장면은 특별할 것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장면은 예레미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미는 명료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진흙을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진흙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나는 나의 뜻대로 너희를 다룬다. 나는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는 이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토기장의 장면을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백성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백성의 완악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 말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이 우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합당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굳이 어린아이에게 전하듯 이렇게 유치하게 그리고 이렇게나 반복적으로 전하는가 불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에도 불순종하며 무지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은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 자체에서 얻을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존재 전체가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요할 때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건강한 가운데 어느 날 허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중에 수치를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떠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원망하는 입술은 욥의 고백에 이를 때에만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알리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지능에 행하듯이 내가 좋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노라.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그에게 모든 권리가,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아무런 질서도 없이 무작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를 마치 공을 가지고 놀듯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권리가 그분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신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을 알려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며 살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붙잡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보면 모든 것을 그가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신데 결코 악하거나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공의로우시며 선한 분으로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킨 자들에게는 재앙의 뜻을 돌이키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기로 한 복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반대로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서 돌이켜도 재앙을 내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복을 내리신다면 그분을 과연 옳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제멋대로인 폭군을 떠올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비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시지만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가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그 일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모든 올바름의 참된 기준이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의 구별을 위한 참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바르고 공평하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해 우리가 알아듣도록 자신을 사람과 같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계획하고 결정하신 바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말씀하신 바를 취소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처음 목적도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고하심으로써 뜻을 변경하거나 말씀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시며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지 그가 수시로 변하는 분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베푸실 때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속시킬 의무가 있기는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러한 뜻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앞의 말씀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설하고 심으시려고 복을 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죠.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수고 멸하려 하시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도록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다시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위협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모든 위협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앞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악한 자들이라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과 모습이 그 말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겠다. 악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을 보고 판단하거나 우리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주목하십니다. 어떤 핑계가 있어도 진실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모든 위선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는 악한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친절하시며 인자하게 가르치심을 겸손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아 모든 불평하는 입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코 악하며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모든 행하시는 일에 있어 항상 옳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꺼이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날마다 찾아와 매 순간순간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토기장애와 같이 진흙을 다루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존재가, 저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다스리심 앞에 저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희가 또한 저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